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게임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땅 따먹기 해보신 분 있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이 땅 따먹기를 가끔 이렇게 했습니다. 땅 따먹기가 뭘까요? 이제 이렇게 큰 제한된 그림 안에서 그곳에서 이제 저와 상대방이 이제 땅을 따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멩이든 어떤 것든 간에 탕 쳐서 땅땅땅 세 번이든 뭐 네 번이든 돌아오면 그 땅은 내 땅. 그것도 상대방이 이제 또 자기 땅. 그래서 큰 제한된 그 땅을 어느 사람이 더 많이 땅을 먹느냐, 이게 이제 땅 따먹기예요. 오늘 여호수아 18장부터 이유가 또 앞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땅 따먹기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려서 땅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떤 의미를 한번 담고 있는가, 특별히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이제 실로에서 회막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 1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일정 부분 정복하고 나서 이제 길갈에서 실로에 올라와서 실로에서 함께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막, 그러니까 성막 또 회막 다 똑같은 말인데 이 회막을 실로에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회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받는 곳이 회막이며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후에 출애굽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울 그 성막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곧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성막에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자세한 말씀들을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시고 또 제사를 받으시는 곳이 회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막의 잠깐 세 가지 의미를 이미 다 얘기했지만 잠깐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해요. 오헬. 이 성막은 오헬인데 신명기 31장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화면이 있으니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을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장막, 회막, 그리고 성막은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장막, 성막, 회막, 여기 중에 이 오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헬은요, 그냥 장막, 그냥 장막이에요. 그럼 장막이 뭡니까? 잠깐 거주할 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을 영어로 하면 그냥 텐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요즘에는 텐트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텐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집을 떠나서 야외에서 활동하는데 잠깐 잠을 잘 수 있는 곳, 그리고 잠깐 기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텐트인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곳, 그것인데 이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라 하는 이유는, 오헬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이제 지내는 동안, 잠깐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
그래서 텐트로 재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장막, 회막, 오헬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방랑의 생활 속에서 이제 완전히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떠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장막, 텐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막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장막. 또 우리 육신이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뭐 우리가 10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인생이라는 제한된 인생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육신의 어떤 그 제한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결국 제한된 하나님의 삶,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혼은 영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잠시 거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장막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 속에 잠깐의 여행하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장막과 표현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막, 실로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지었는데 그것을 오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로 잠시 거주하는 천막,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오헬, 두 번째는 미시칸.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성막, 그다음에 장막, 이 말씀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함, 그러니까 거하다는 거예요. 거함. 그리고 거처.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성막, 회막, 그리고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나중에 이제 성전, 돌로 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바로 이 미시칸이라고 하는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잠시 거주하는 그런 집, 잠시 거주하는 그런 오헬, 미시칸,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동일한 의미인데 회막이라고도 불려요. 회막. 세 번째는 회막인데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출애굽기 3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장막 또 회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리고 잠시 광야 생활 속에 있다가 또 가시게 하면 불과 구름 기둥이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래서 완전하게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은 이렇게 장막, 텐트식으로 돼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만나는 집, 회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것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막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세 의미는 함께 딱 뭉친다면, 히브리어라면 세 개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또 하나님의 집, 그리고 잠시 있으면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천막으로 만들어진 집,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회막이고 장막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그것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되는 이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실로에 와서 이제 성막을 그곳에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막이 실로에 지어졌잖아요. 실로에 지어졌는데 성막이라 하면 이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텐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인데 잠시 있어야 될 집이잖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청막 생활을 이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12장 5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이름을 두시려고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있어요.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서 곧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그곳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예물들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교제하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바로 교회, 성막,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곳이고 그것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막이면서 회막이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이렇게 회막, 장막을 지었는데 이 장막을 짓고 나서 여호수아는 얼마 뒤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이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한 그곳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파 중에 어떤 땅을 택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지파 중에 어떤 곳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한 그곳이 됩니까? 그곳에 우리가 이제 장막이 아닌 텐트로서 이동되는 그런 불완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집인 그곳을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실로에 장막을 세운 뒤, 여러분 350년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다음의 사사기인데 사사기가 약 3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350년 동안 장막이, 그러니까 텐트로 지어진 장막이 실로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여 제사장 겸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사사로 있고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에게도,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지나도 사울 왕 40년, 그리고 다윗 왕 40년, 그리고 난 뒤에 약 4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출애굽한 광야로 한다면 약 480년이 긴 지난 뒤에 드디어 솔로몬 때 장막, 이 장막 생활을 벗어나서 돌로 된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짧은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다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5 연합군들을 정복하고 저 하솔을 정복하고 남부터 북까지 믿음으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땅을 첫 번째 쫓아내는 것이고,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다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집을,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들은 땅을 차지하고 민족이 세워지고 그리고 든든하게 자기 집들을 세우고 농토를 차지하고 그렇게 삶에 영유하는 것들은 다 가졌는데,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집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파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막은 실로의 그 텐트로 계속해서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광야 생활을 뺀다면 400년이란 긴 기간을 그냥 쓸쓸하게 하나님의 집이 방치되듯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성경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훈하는 바는 크죠. 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 결국 다윗 때 와서 하나님, 기본에 예배를 드리고 산당에 있다가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고 싶은데, 다윗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드디어 탄생했다는 것이 참 서글픈 일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기 전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장막을 세웠는데, 이 장막이 약 400년 후까지 그곳에 초라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교훈을 찾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실로에서 7지파가 땅의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고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았습니다. 이 7지파는 실로에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 지파 분배받는 것이 화면에 나오듯이 베냐민 지파는 11절부터 28절까지, 또 시므온 지파는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스불론 지파는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사갈 지파는 19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 아셀 지파는 19장 24절에서 39절, 납달리 지파는 19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단 지파는 19장 40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다음 단계 나머지 분배받지 못한 7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해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이,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땅을 그려오라고 하고 그 그려온 대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제가 처음 서두에 땅 따먹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땅 그리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부터 4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리고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는 실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못한 족속이 7지파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갈렙도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또 두 지파 반에게, 여러분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나눠 주었어요. 그러면 땅을 열심히 정복하고 난 뒤에 나머지 7지파도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나와서, 저 같으면 갈렙처럼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얘기할 겁니다. 아니 여호수아요, 이 유다 지파에게도 주었고 요셉 자손 지파에게도 주었고 땅을 주었는데 왜 우리 지파에게는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오히려 7지파에게,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은 7지파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세요. 너희가 땅을 정복해야 되고 아직까지 왜 있느냐? 너희가 가서 어느 때까지 지체해야 하겠느냐? 가서 땅을 정복해라. 그 땅을 정복하는데 너희가 그림을 그려와라. 우리 지파는 이 땅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림을 그리고 가지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그 땅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는 왜 땅을 그려오라 하면 믿음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건 여호수아 1장 3절에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롯이 떠나가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죠. 여러분, 7지파는 이랬어야 돼요.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강할지라도 내가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 열심히 정복했는데 우리 땅은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7지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머뭇거리느냐? 빨리 가서 정복해. 그러면 정복할 땅을, 너희들이 갖고 싶은 땅을 지도로 그려와. 여러분, 지도로 그려오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믿음의 넓이만큼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지도에 그린 만큼이 그들의, 비록 제비는 뽑겠으나 그들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7지파가 연합해서 3명씩 대표로 해서 그려오려면 7지파가 함께 모여서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가, 여호수아가 땅을 그려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협심해서 믿음을 크게 하자.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저만큼 한번 그려보자. 저만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열심히 땅을 그려온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으니, 믿음대로 주시겠다 약속했으니 크게 그려보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7지파가 그렇게 서로 얘기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가서 그려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비전을 크게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란 뭐냐? 항상 보면 믿음의 크기만큼이에요. 믿음의 넓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넓이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삶의 영역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같아요. 우리가 비전을 세우면 좀 꿈을 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9살 12월 달에 우리 노예, 같은 노예에 있는 목양교회를 이제 사임을 했어요. 왜 사임을 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가고 싶었어요. 그 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돈도 없고, 제일 큰 건 돈이 없죠.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되고 계속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전에 사역하며 우리 가리턴 청년이 이스라엘의 평신도 선교사로 가 있는 속에서 같이 연락하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알게 되고 또 여러 정보들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아내와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한번 가보자. 이스라엘 가보자.
마지막에 이제 12월 달에 사임을 하면서 목사님께 사임 의사를 밝히고, 또 감사하게 교회에서 이제 3년 동안 퇴직금 작지만 받고, 또 성도님들이 전별금이라 하잖아요. 조금씩 주고, 그러면서 그 전별금을 받고 우리 아내와 저와 두 아이와 함께 이스라엘을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사실 저희 통장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뭐 전세 자금도 당연히 없었고요, 월세 자금은 더더군다나 없었고요, 통장에 빵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결국 퇴직금과 전별금 좀 주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갈 비행기 티켓을 오픈 티켓으로,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오픈 티켓을, 왕복 티켓을 아내와 저 두 아이의 티켓을 끊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어머니 그래도 넣어주신 이제 보험이 있었는데 이 보험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발했어요. 그리고 계속 중간중간에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이제 8개월 동안 우리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감사했다. 8개월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다녀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것에 살 수 있었던 것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저는 못 갔을 겁니다. 제 수중에는 단돈 진짜 100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 받는 사례로 그 한 달 살고, 교역자는 대부분 그러겠잖아요. 그 한 달 살아요. 어떻게 온 가족이 8개월 동안 이스라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록 없지만 도전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꿈과 그 넓이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7지파들에게요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받을 그 땅을 그려서 와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왜 그려오라 말했을까요? 거기는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정보. 여러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땅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땅의 지형과 땅의 그 척박한 거나 비옥한 그런 유형과 어디서 살아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생기잖아요. 1861년에 김정호라는 분이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대동여지도를 1861년에 내놓을 때 지도 정말 이 지리 연구가 했던 김정호 선생님이 조선의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조선반도를 가장 잘 알고 그리고 파악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란 땅의 지도를 그릴 수 있었던 것, 아마 조선의 가장 모든 것을 잘하는 분은 김정호라는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7지파에게 땅을 주실 때 7지파들이 이제 차지해야 될 땅, 기업으로 받아야 될 땅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돌아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고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보고 그리고 지도를 그려서 믿음의 크기만큼 지도를 그리고 차지해야 될 그 땅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6절 보면,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너희들이 그려온 땅,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이미 받았고 북쪽에는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제 땅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땅을 너희들이 7지파들이 그려와라. 이곳 실로에 오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제비를 뽑아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땅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그에게 주심으로 그들에게는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7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준비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다시 7지파에게 가서 땅에 그려와. 그러면 실로 여기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제비를 뽑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9절에 10절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문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꽂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이 그려온 대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이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했으면 좋을까요? 성막, 회막이 무엇인가? 곧 모이는 집,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것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회막. 그런데 실로의 회막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나중에 나라가 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집은 초라하게 실로에서 텐트로 지어진 이 성막에 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 두 번째는 이제 7지파에게 땅을 그려오라. 왜 너희들은 점령하지 않느냐? 가서 점령해라. 믿음의 크기 갖고 너희들은 그려라. 정확한 정보 갖고 그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뭘까? 그 비전을 따라서 믿음의 크기만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나이가 어렸을 땐 젊었던 좀 나이가 많았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이를 낳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이가 있던 적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크기만큼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더욱더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호수아 앞에서 그린 대로 제비를 뽑아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비전들을, 아름다운 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크기만큼, 넓이만큼 더욱더 믿음의 크기, 넓이를 하나님 우리가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